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풀어가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겹도록 듣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새벽 예배 말고도 우리는 주구장창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다루고 있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 단점은 많이 들었고 익숙하다 보면 다시 읽을 때 자세하게 정독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가면 이제 오늘 본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며 이제 히브리서가 결론으로 흘러가며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의 반응으로 흘러가는 본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는 마지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심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머리로는 다 알고 분명히 믿고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에 다시 물음표를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때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세상에 서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겁을 너무나 많이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의심도 많고 불만도 많고 너무나도 비관적인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도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질문할 것들이 산더미이고 의심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따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굳이 고민하면서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까? 혹 이런 질문에서 그냥 목사님께서 붙잡아서요? 아니면 전도사님께서 붙잡아서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고민으로 큰 고민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시되 혹시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삶의 분별력을 지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실제로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의 제사와 오실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하면서 율법으로 인한 제사,
제도가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지 제사 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율법,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며 제사 제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3절에서 해마다 하면서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하면서 같은 내용이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매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립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제사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먼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 3절 4절에서 제사 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장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율법이며 약속입니다. 그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번제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속죄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제사가 속죄 기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제사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더 자세하게 들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죄를 기억합니다. 앞서 제사는 매일 드린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제사로 속죄받고 돌아서면 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짓고 또 제사로 속죄받고 돌아서면 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동물들의 죽음으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하시는 약속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8절을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세우셨지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1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제물이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무수하게 많은 제물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너무나 많아서 배가 부르고도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닌 마당만 밟고 간다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헛된 제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제사가 가증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제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려 보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더라도 듣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손에 의미 없는 피만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동물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본인의 죄값으로 자신이 죽이는 동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죄짓고 와서 동물을 죽임으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죄 없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제사는 의미 없는 피를 계속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사의 형식만 있듯 예배에도 형식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이 없듯 예배에도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있듯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고 회개의 겉모습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의 마음을 원하시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8절에 그 약속은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매번의 제사 때마다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동물의 피를 보며 자각하고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기다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몸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오셨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죄값에 맞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보이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목숨 다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과 사, 즉 삶과 죽음 모두가 약속을 온전히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자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거룩성을 보존하시고 보장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온전성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은 이 15절을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작동된 약속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16절로 18절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모든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며 매일 동물들을 죽이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 지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하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도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일까요? 여기까지 대강 들으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익숙한 내용이라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깊이 가슴으로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며 듣기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매주, 아니 매일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쩌면 벌써 복음의 능력은 어디 간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별개의 모습으로 습관처럼 그냥 한 주 한 주 그저 위안을 삼는 예배로 넘어가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깨지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상한 심령의 영속된 회개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지 의심이 되며 예배 가운데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마음, 그렇게 생기는 자신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이라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림자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 있다가 혹은 어떤 빈집에서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다면 그 존재를 확인해야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림자만 보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들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온갖 있어 보이는 것들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비록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형상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을 듣고 보고 느끼며 온전케 될 것을 기대하기에 바르게 살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앞에서는 꿀릴 것 없는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많은 의문을 달고 때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납득할 수 없는 내 모습에 답답한 주변과 현실에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급히 느끼기보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저의 죄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풀려갑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 때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싶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고민하며 질문하는 걸음은 놀라운 깨달음으로 바꾸어 열어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운행하는 방식이 의심되고 때로는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인 교제로의 부르심입니다.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교제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부둥치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은 거울을 통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의심하며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며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놀랍게 그 은혜를 노래하는 아포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부분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변의 상황 때문에 돌과 같이 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얻는 놀라운 깨달음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